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교동문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싱그러운 5월의 아카시아 향기가 우리를 즐게 하는 주일 아침,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초부터 생후 초운경능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 각국이 일상이 무너지고 큰 혼돈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치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생활하는 잘못된 일들을 회개하고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신흥교회 가정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으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의 길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바로 섬기지 못한 일이 없나 돌아보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대대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신흥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흥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기도가 넘치는 교회로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흥교회가 이곳에 존치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LH 공사와 존치 계약 협상 중에 있습니다. 존치 위원장 장로님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LH 공사 계약 담당자와 결제자의 마음에 교회를 도와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강단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학섭 담임 목사님, 오늘도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능력의 지팡이 들려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병든 심령 치료받고 상한 심령 위로받고 회복되어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세상에 나가 한 주간 동안 생활할 때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담이 없는 사랑의 겨워 뚜람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를 하면서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감사원금, 선교원금, 11조원금, 교회사랑헌금, 또한 저마다 뜻한 바가 있어서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은총과 사랑을 덧입혀 주시며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이 가득하고 기쁨 있는 삶을 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물을 관리하는 손길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과 사랑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함께 있지 못하여도 각 가정에서 교회학교 학생들 또 유튜브로 또 여러 가지 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마음 한뜻 되어 우리 주님의 영광 존귀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미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지 아니하며 때마다 일마다 사랑과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주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한 달 점심 식사 제공을 안 하고요. 사실 6월도 이태원 이 일 때문에 6월도 사실은 미지수예요. 그래서 일단은 7시 30분 1부 예배는 안 하고 2부, 3부 주일낮 하고 점심 식사 교회에서 없기 때문에 저녁 7시 반에 모입니다. 차량 운행은 해드립니다. 또 수요일도 7시 반, 심야 집회 9시 모이는데 여러분 차량 운행하고 새벽기도 차량 운행 다 정상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잘 활용하시고 또 제 대신 주일 낮 예배는 이곳에서도 드리고 또 5월 한 달은 계속 유튜브 영상을 계속 송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배당 오시는 분들은 꼭 사회적 거리 그 앞에 표찰 하얀 거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붙여져 있죠. 그 자리가 앉는 자리입니다. 부부만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함께 자리를 꼭 지켜주시고 또 마스크를 좀 불편하셔도 예배 시간에는 꼭 착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안 가져오신 분들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교회에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오셨는데 가까 앞에서 안 쓰고 계신 분들은 조금 본인 건강하신 거 알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 신문 보셔서 아시지만 이태원에 갔던 사람이 어느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두 교회에 다 모였는데 거기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켰다고 그래요. 마스크를 다 쓰고 심지어는 비닐 장갑까지 끼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확진자가 예배를 드리고 다녀갔는데도 불구하고 1000여 명 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나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좀 불편하셔도 우리 서로를 위한 일이니까 꼭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실 때 손에 여기 그 세정 소독제 바르시고 온도 체크하시고 그러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부부 주일입니다. 또 교사 격려 주일 함께 더불어 하는데 교사 격려 주일은 각 부서별로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대망 기도회 이번 수요일날 금요 심야 기도회 찬양은 주나임 50팀 성결교회 주일 성찬 예식 다음 주인데 성찬 예식 안 하지만은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왜 사무총회에 적혀 있는데 안 하십니까? 라고 할까봐 여러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월부터 성찬 예식 적혀 있지만 안 하고 안 적어드리고 그렇습니다. 적혀 있지만 안 한다는 걸 일러드리기 위해서 적어놨습니다. 다음 주 성찬 예식 안 합니다. 당분간 이 모든 것이 그칠 때까지 또 안정기에 들어갈 때까지는 성찬 예식을 당분간 안 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히스토리 시리즈 두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6월 7일까지 계속되고 2020년 수험생 기도회 매주 금요일 심야 집회 때 또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봄 대신방 추후에 다시 공고해드리고 공평교회 임직 예식이 다음 이번 토요일날 오전 11시 2020년 강단 꽃꽂이 점심 제공 신청하실 분들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고 요새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오후에 모이니까 혹 여러분들이
떡을 제공해 주시고 싶은 분 계시면은 난 꼭 떡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환영합니다. 점심 때 떡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은 떡은 들고 가는 거니까 또 떡집에서 와서 바로 가져가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허용을 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사랑헌금 온라인 헌금 계좌 활용하셔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무인가된 성교학교 강의 및 참여를 금합니다. 2남전대 원래에 있고 3남전대 가정순방 예배 광고 나갔지만 오늘 취소합니다. 6여전대 이번 토요일날 11시 30분 김미중 권사님 가정주간으로 교회 휴게실에서 안나기도회 매주 화요일 있는데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고 또 매일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충분히 유지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도 시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의 효도급식 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계속 쉬도록 합니다. 성경 통독 함께 협력해 주시고 임정규 권사님 청주병원 입원해 계시고 5월 이후 수련 기도주간 이번 주는 제 114년차 교단 총회를 위한 기도주간이고 그 다음 시에서 방역기와 소독약이 제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수령해 와서 방역기는 다 안 주는데 또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박병철 집사님 마침 어제 교회에 계시길래 박병철 집사님 이거 책임지세요 해서 박 집사님이 그 박스채 다 보관을 해두고서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구석구석 다 지금 소독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소독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시고 난 후에도 이번 주간에 소독을 할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유튜브 예배할 때 지난번에 사진 콘테스트 했잖아요. 그 사진 올려주신 분들 오늘 저녁 7시 반 예배 때 시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7시 반 예배 때 오시는 분들 가정마다 다 드리니까 오셔서 꼭 받아가시는데 함께 식사할 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학 목사님이 오늘 지난 그 목요일날 이사를 하셨고 오늘 첫 인사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부임 설교를 할 겁니다. 김재학 목사님 가족과 함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우리 교회는 신발 신고 올라오셔도 돼요. 올라오셔서 한 칸 올라오셔서 인사하시면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목사님을 도와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은 김나영 사모님, 그 다음에 아들 중학교 2학년인데 호연이, 또 딸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세연이, 이렇게 한 가족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함께 협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잠언 19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 성경 필사자는 이노기 집사님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가정 됩시다.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오늘 부부 주일입니다. 말씀 제목은 비읍 비읍 미음 미음. 비읍 비읍은 미음 미음입니다. 어떤 공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글자를 받침들만 하나씩 내드렸기 때문에 받침이 될 수도 있고 위에 초성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한번 설교를 들으면서 완성해 보자는 겁니다. 이미 벌써 아시는 분들은 부부 주일이니까 첫 번째 두 개 뭐예요? 부부. 뒤에 거는 남남.
이라고 쓰면 안 되죠. 그렇게 쓰지 마세요. 아무튼 오늘 설교 들으면서 2개를 완성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벌써 답을 알고 계신 분도 조용히 참아주시고 끝날 때 이 카톡이나 여러분 이거 문자 넣을 수 있는 것 준비하고 계세요. 제 번호는 010-9304-6021입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다 답을 써놓고 있다가 지금입니다 하면 그때 딱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딱 1, 2, 3등 들어오는 그 세 부부를 뽑아서 오늘 점심 잡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세 팀입니다. 자,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가 미리 딱 하고 있다 누르면 안 돼. 제가 땡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딱 눌렀을 때 1, 2, 3등 제일 빨리 도착하는 팀 이렇게 세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두 종류의 부부상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사이가 안 좋은 부부예요. 부부가 항상 긴장이 되어 있으면 가정이 불안합니다. 14절은 사이가 좋은 평온한 부부입니다. 부부 사이가 평온하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부이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섬기면서 사이 좋은 부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남편이 아내를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잘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부부는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입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몸이 피곤하고 심신이 지쳐 있어도요,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놓이잖아요. 의자 앉고 또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가정은 심신을 회복하게 하는 귀한 보금자리입니다. 보금자리가 평안해야 돼요. 집에 들어갔는데 또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어서 청소를 해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되고 아내 등을 두드려줘야 되고 쉴 새 없이 돌아가면 어느 사이엔가 남편들 입이 앞으로 나옵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맞벌이 하느냐고 다 바쁘고 정신없고 힘들어요. 집에 들어가서 일거리가 쌓여 있으면 서로 힘들고 쉼이 없고 그러다 보니 자기 성질대로 다 하면은 금방 집에 금이 가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가정이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가정의 회복은 부부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부부가 불협화음을 일으키면 스트레스 장소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장소인가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속으로 진단해 보세요. 일과를 마치고 집에 빨리 가고 싶은가? 아니면 일과를 마쳤는데 밖에서 할 수 있는 한 빙빙 돌다가 마지못해 집에 들어가는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강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부 사이에 사랑을 키워가는 힘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섬기고 한 번 더 섬기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 받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요. 죄송합니다. 임순정 권사님 오늘 웬일로 맨 앞자리에 앉으셨는지 또 이 집사님 오늘 웬일로 맨 앞자리에 앉으셨는지 전 너무 감동받았어요. 확실히 권사님 되니까 앞자리에 앉는구나. 권사님 남편 되니까 또 권사님 따라서 앞자리에 앉는 거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권사님, 이 집사님 매주 그 자리에 앉으세요. 뺏기지 마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보는 것으로 마음이 확 가는 거 있죠. 저런 분 열심히 해서 새벽기도 잘 나오고 우리 교회 장로님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 드는 거 있죠. 이 집사님 화이팅!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부부가 합심하여서 정말 얼마나 앞에 앉기가 어려워요. 온다는 것 자체도 서로가 섬기는 거고 서로가 성령 받는 거고 서로가 기도하는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어려워도 주님 앞에서 부부가 한마음 한뜻 되면요 서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가정에서 아내와 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와 아들이 인품이 결여되고 지혜가 없으면은 가정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아내나 아들이 도리어 가정에 큰 고통을 안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가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두 가지 요인이 미련한 아들, 또 하나는 다투는 아내입니다. 미련한 아들과 다투는 아내를 둔 자의 비극, 이게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더해줍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재앙이다. 히브리 원어상으로 재앙을 조사를 해보면은 모든 것이 파멸된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련한 아들을 둔 가정이 왜 재앙, 모든 것이 파멸된 상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들이 미련하면 아버지가 노년에 의지할 자가 없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별세하시고 나면 가족의 유업이 끊어지는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아버지에게도 재앙이고 자기도 통제불능이고 자기 자신도 사나워지고 결국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아내와 다투는 일이 다반사예요. 아내가 큰 소리치며 대들어요. 재앙에다가 아내마저 이 모양이니 그 남편,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는데 오늘 읽은 13절 말씀에서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그랬습니다. 비가 많이 내릴 때 지붕에서 빗물이 계속 새어나와서 떨어집니다. 그런 집에서 살아보셨나요? 저는 우리 집이 그렇게 어려운 집은 아니었지만은 어려서 자랄 때 천정에서 비가 샜어요. 도배를 잘 해놓으면은 거기에 쥐도 돌아다니지만은 비가 올 때 갑자기 뚝뚝 소리 나면 어이쿠 이것도 물 새는구나 하고서 저쪽 이상하게 한쪽 구석으로 축 쳐지면서 물이 떨어지면 거기다 뭐 갖다 놓죠? 근데 왜 집 안 세본 집에서 살아본 것처럼 여태 아무 소리 않고 그러세요? 양동이 갖다 놓잖아요. 양동이 갖다 놓고 뚝뚝 떨어지는데 그곳에만 떨어지면 그건 아주 행복한 거예요. 거기 떨어지면 좋은데 옆에 또 새기 시작하네요. 그럼 여러분 물소리 떨어지는 것 얼마나 귀찮은데요. 뭐 소설에서나 물소리가 음악소리가 떨어져 집에 물새 보세요. 이거 언제 그치나? 걸레 옆에다 갖다 놓고 딱 꺼내도 말이죠. 마음이 심란해요. 그런 집에서 살아보면 마음이 심란한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지붕에 회치를 하고 대충 그런 지붕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새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투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은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만큼 심란하고 가정에 평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붕에서 물이 새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편함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지금 여기 물 새는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비극을 안고 지금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와서 찬송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말씀 듣고 있지만 집에 가면 또 한숨이 나올 분들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따뜻한 가정, 위로가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죄송해요. 닥달하는 아내가 있으면은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아랍 속담 가운데 가정을 견디기 힘든 곳으로 만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천장에서 새는 비, 둘째는 아내와의 말다툼, 셋째는 빈대예요. 빈대. 그럼 가정이 늘 불안한 거예요. 아내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좀 송구스럽습니다. 아내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꼭 따라하십시오. 안 따라할 사람 안 계시죠? 꼭 따라하세요. 아내들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고 싶어도 다 남편하기 나름이다. 여러분 그럼 뭐예요? 결국 남편들 잘해야 됩니다.
남편들이 잘 못하니까 아내가 다투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다툼은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다투는 아내에게는 원인이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들이 한눈 파니까 아내들이 달려드는 겁니다. 남편들 직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자기 아내와 비교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내보다도 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자꾸 눈동자가 돌아가네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뭐 건강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내 남편이 건강하니까 눈 돌아가는 거야 어떻게 맞겠습니까?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진도가 나가네요. 자기 간, 자기 쓸개 다 빼줍니다. 또 그것도 모르고 아유 우리 부장님 최고야. 사모님은 행복하시겠다. 그러면 이 부장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괜히 막 붕붕 떠갖고 말이죠.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따라해 보세요. 병신. 부인에게 잘하세요. 부인에게 잘하세요. 본래 남성들은 안 그랬어요. 늑대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늑대는 평생 한 늑대하고 살아요. 짝을 바꾸질 않습니다. 한 번 선택한 짝,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짝하고만 사는 게 늑대예요. 그래서 늑대 같은 남자들 멋있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를 처음 봤는데 고백을 하는데 막 정신이 나간 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간슬개 다 빼주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아내만 보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사랑해주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변했잖아요. 언제부터 변했죠? 죄가 들어가면서부터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는데 아담이 하나님께 그럽니다. 죄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아내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렇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더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죄가 있고 마음이 분열되고 보고 관계가 무너지고 보니까 아내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간슬개를 다 빼주는데 이런 모습이 지금도 모든 남성들에게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10살짜리도 20살짜리도 30, 40, 50, 60, 70, 80 되어도 그런 마음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대 위에 서라면 뭐 간슬개 다 빼주고 아내 위에 죽는 신용까지도 하겠다는 그 남편이 언젠가 모르게 아담이 반복했던 그 모습을 지금도 계속 수천 년이 지나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습성이 남아서 자기만 빠져나가는 모습이 남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남성들 죄송합니다.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는 존재입니다. 아내는 남편하기 나름이에요. 어제 청년들하고도 성경이 있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여성은 숫자에도 넣지 않고 아이들도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자도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서 이길 만한 자의 숫자를 센 겁니다. 그래서 60만 하면은 뭐 딸린 가족까지 해서 한 200만 되겠다.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뭔가 남자는 밖에 나가서 전투하고 일하다 죽어도 여성은 살리고 자녀는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남자만 사람 대우받는 게 아니라 여성이 고귀하고 자녀들이 고귀하기 때문에 남자는 죽어서라도 아내를 지키고 자녀를 지켜야 된다는 그 원리가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아내를 위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아내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아내를 위해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고 또 그 신앙은 삶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부부관계 속에서 나타나서 부부간의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이 찬송 함께 해보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시고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그리고 2절에 가면요, 나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들의 이웃을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그 가운데 내 안에 내 남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손 붙잡지 말고요, 옆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찢긴 맘과 내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소. 2절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주께서 먼저 우리 사랑으로 섬겨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도 남편을 잘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멋있어지면 지붕이 술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섬기면 지붕에서 물이 안 셉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 어떨까요? 직장에서 그렇게 아내와 비교되는 사람들을 보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뭐 집에서 차려입습니까? 이게 옷인지 아닌지 모를 그런 것들을 걸치고 있고, 또 흘끗흘끗 드러나는 배를 보니까 축 늘어져 있고 히프도 쳐져 있고. 남편들 직장에서 아내와 다른 사람 보고 집에 들어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런 아내를 볼 때 감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나를 위해서, 평생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저렇게 훈장을 달았구나. 아내는 뱃살을 붙잡고 입에 배 안 들어가나 늘 걱정들 해요. 걱정들 합니다. 남편들, 그래도 그 남편이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면서 고마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쓰다듬어줘야 돼요. 잠잘 때 누워도 그대로인 아내의 배에 손을 얹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고 우리 다섯째 참 이쁘다, 참 이쁘다. 그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포근해져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셨겠지 다. 마음이 포근해지고요. 그렇게 잠들면 어느 사이인가 새벽 기도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내를 이뻐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알아서 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때 아내들에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설거지를 한 건지 만 건지 기름이 그대로 미끄러지고 고춧가루가 묻어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아이고, 이것도 그렇게 얘기하시는군요. 이것도 설거지를 한 거라고?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어머, 너무 잘했네. 정말 수고했어. 고마워 여보. 그러면서 한번 껴안아 보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요, 칭찬. 제발 좀 칭찬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남편이 신이 나갖고 더 잘해요. 내가 이렇게도 칭찬해주네. 더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 아내가 슬기로운 아내예요. 그래서 아내도요, 남편을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아내도 남편을 섬겨라. 사랑하는 부부는 서로 섬겨주는 겁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남편을 잘 세워줄 줄 아는 아내예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에 말하는 이 슬기로운 아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좋은 아내, 믿음 좋은 아내를 슬기로운 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에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남편 신앙이 좋으면 아내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게 돼요. 그러면 아내가 더 슬기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혹 그런 말씀하실 분 계세요? 이 가운데는 안 계시겠지만은 내가 안 믿어도 아내가 슬기롭다. 아내만 예배당 나가도 아내만 믿어도 참 행복하다. 그런 남편이 있어요? 그럼 그런 가정 복 받은 줄 믿으세요. 아내가 잘 믿어서 그런 겁니다. 슬기로운 아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함께 믿으면 그 가정은 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면 13절과는 아주 대조적이잖아요. 13절에는 다투는 아내가 있으면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랬는데 14절에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하면서 슬기로운 아내가 있는 가정, 좋은 가정, 평온한 가정, 좋은 가통을 이어가는 가정이라는 걸 일러주고 있습니다. 재산을 상속받는 일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잖아요. 부모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내 남편이 얼마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인가 이런 것 다 예측이 되지만 그러나 아내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에 슬기로운 아내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슬기로운 아내는 집안의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관리를 합니다. 남편에게 신뢰가 되고 기쁨이 되고 남편은 그 아내를 믿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무슨 일이든 간에 자신감 있게 하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남편은 슬기로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남편도 정말 멋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슬기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들은 남편에게 말을 잘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들 아내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양복 한 벌 사주기를 원합니까? 밥 잘해주기를 원합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남편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뭘로 인정해 줍니까? 돈으로? 자동차로? 아니요. 말로. 당신 멋져. 당신 최고야. 와, 능력 있어. 말로 인정해 주면 남편들 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케네디 공항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 자기를 알아주는 말을 하면 창의력이 2배로 막 커간대요. 남편 기죽일 필요 없어요. 못나도 남편 기를 살려주면요. 직장 가서 승진하고 사람들 관계에서 승리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더 잘 나가는 거예요. 한번 옆에 남편이 앉아 계시면은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한번 엄지척 한번 해서 일러줘 보세요. 당신이 고장은 왜 안 하세요? 보이는 데서 딱 들어 엄지척. 당신이 최고야. 이 집사님 아니 임권사님 하시지 말고 이 집사님이 바뀌었다. 임권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당신 최고. 박순명 권사님 당신 최고. 그렇지. 해주는 거예요. 당신. 그럼 이거 뭐 시켜서 한 거지만 어때요? 기분 좋죠. 시켜서 한 거지만 기분. 근데 안 시켜서 하면 얼마나 더 기분이 좋을까요? 오 권사님, 오 집사님께 당신 최고. 오 집사님 기분이 어때요? 좋습니다. 좋아요. 말만 잘해도 남편들 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신뢰가 현대그룹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현대그룹 초대 회장이 누구죠? 정주영 씨. 이 정주영 씨가 장학금을 80억을 기탁을 합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탁을 하냐면은
정시 가문의 남자들만 위해서, 여성은 아니에요. 남자들만 위해서 80억을 장학금으로 기증하는데 거기 한신대학에 있던 정태기 박사님이 정시잖아요. 그 자리에 같이 갑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이야기할 기회를 여러 번 가졌는데 질문을 해봤어요. 정 회장님, 마음속에 정말 아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되게 딱 나오잖아요. 누구? 정주영 회장의 마음속에 아끼는 인물 모르세요? 이명박. 또 한 사람 김윤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이명박 김윤수 씨라고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정주영 씨 마음에는 그 두 사람 말고도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최아무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현대에서 3,000명을 한꺼번에 뽑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졸 출신들 유능한 사람들 다 현대그룹에 원서를 넣었는데 2,999명까지는 유능한 사람들인데 정주영 씨가 합격자 3,000명 가운데 딱 한 사람, 이 사람은 도저히 합격할 사람이 아닌데 뭐 고등학교 졸업한 건 확실한데 대학 졸업장인지 아닌지 이게 분불명하지만은 어쨌든 합격자가 되어서 왔는데 어느 부서에 배치를 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소화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2,999명은 각 부서에 배치를 다 했지만은 이 한 사람을 놓고 고민하다가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어차피 입사되었으니까 풀 뽑는 일을 시키자. 그래서 울산 현대 그 공장 앞에 큰 풀밭들 도로변에 쭉 있잖아요. 거기 아줌마들 고용해서 풀을 뽑는데 거기에 같이 섞여서 풀 뽑으라고 일을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풀 뽑는데 자기 고향은 시골 면이었거든요. 거기서 고등학교 열심히 다녔고 어떻게 대학은 다녔는지 아니 지금까지도 불분명하지만 현대 입사를 하니까 시골에서 나도 현대 직원 사위를 한번 보고 싶다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이웃 면에 있는 장로님이신데 내 믿음 좋은 딸 현대 사위를 보면서 거기에 좀 시집을 보내야겠다면서 어떻게 중매를 서갖고서 그 이웃 마을에서 현대 입사한 그 청년을 중매해서 결혼을 시킨 겁니다. 결혼을 시켰는데 울산에 이사를 갔어요. 근데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직장 나갔다 들어올 때면 맨날 풀이 죽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도대체 바깥일이 얼마나 힘들길래 이렇게 풀이 죽어 들어오나. 그렇게 한 3개월 지냈는데 어느 날 이 부인이 시장 갈 일이 생겼어요. 버스를 타고 시장 갔다가 장을 보고 시장에서 돌아오는데 버스 속에서 현대 앞을 지나갈 때 와, 내 남편이 다니는 회사 하면서 쭉 보는데 풀밭에 아줌마들이 쫙 앉았는데 그 중간에 웬 남자가 앉아있는데 꼭 자기 남편하고 똑같은 뒷모습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아니야, 내 남편은 현대 직원이야. 여기서 풀 뜯을 리가 없지. 내 남편과 어쩌면 저렇게 비슷하게 생겼을까? 그러면서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한 3개월이 지나서 다시 또 시장 갔다 돌아오는데 오늘도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날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더운 날이었습니다. 땀이 흐르는데 웬일인지 그 버스가 지나가는데 저 남자가 거기 또 있네. 우리 남편 닮은 사람. 근데 이 남자가 갑자기 모자를 벗더니 뒤를 돌아서서 수건으로 땀을 닦는데 자기 남편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남편이 들어오는데 밥상을 맛있게 차려놓고 남편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은 잘 될 거야. 당신은 유능해. 당신 대단해. 그랬더니 남편이 고개를 쓱 들면서 이 사람이 내가 풀 뜯는 걸 알면 이런 소리 안 할 텐데? 그리고 지나갔어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부인이 남편 손을 꼭 붙잡더니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그냥 안 놔두실 거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야. 당신은 성공해.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그렇게 3개월을 하는 거예요. 3개월. 그러니까 남편이 점점 기가 사는 거야. 밖에 직장 나갈 때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가고요. 들어올 때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들어가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비록 풀은 뜯고 있지만은
얼마나 아내가 인정을 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때 콧노래로 부르고 드디어 소리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유행하는 유행가 700곡을 외워 불렀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11월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11월 마지막 주 더 이상 풀이 안 나잖아.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배치한 곳이 식당 청소로다 배치를 합니다. 구내식당, 현대 구내식당이 여러 곳 있는데 한 군데 배치를 했는데 그곳이 유난히 빛이 나고 환해지고 반짝반짝하는데 그때 누가 회사를 방문하냐면 정주영 회장이 방문하고 그 구내식당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어두컴컴하던 이 식당이 환하고 빛이 나고 번쩍번쩍하니까 밤낮은 아줌마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줌마, 우리 식당 왜 이렇게 환해? 왜 이렇게 빛이 나? 그 아줌마가 하는 이야기가 저 최 씨가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최 씨가 손다면 다 깨끗해집니다. 보니까 노래 부르면서 깨끗하게 하는 그 모습. 또 다른 식당에 배치를 하면 거기도 환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정준 씨가 전무단을 데리고 울산에 내려와요. 그리고 최 씨를 부릅니다. 당신 전무들, 당신들 공장 어두운 데 있으면 이 사람 데려다가 배치시켜. 그랬는데 가는 데마다 반짝반짝 빛나고 공장이 환해지니까 서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반 후에 정종 씨가 자기 옆에 꼭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회사가 좀 계열회사가 인간관계 문제가 있고 적자가 나면 그 사람을 투입하면 30대 후반에 사장으로 투입하는 거예요. 투입하면은 회사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다 화목하게 되고 적자 났던 그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고 가는 데마다 그렇게 변화를 받네요. 그래서 현대에서 아주 유명한 최아무개 정종 씨가 별세하고 나서 5년 후까지 있다가 이분이 은퇴를 하는데 현대에서 이 사람을 안 놔줘요. 그때 정종 씨가 별세하셨을 때 금강산 관광 다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금강산은 적자였는데 은퇴한 이분을 금강산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북한에 가서도 금강산에 가서 그 사람도 어떻게 고 삶았는지 그때부터 이 사람이 배치된 그 해부터 흑자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회사가 만들었나요? 가정의 아내가 표시 한 번 안 내고 그때까지도 당신 최고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 승리하게 해주셔. 성공하게 해주셔. 길을 살려줬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은요 남편을 뭘로 섬겨야 돼요? 말로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장로님 딸 슬기로운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살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전인격적 전인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부 생활도 신앙 생활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남편도 아내를 섬기는 것, 그런 가정이 화목한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정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면서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해답 나왔죠? 해답 나왔습니까? 비읍비읍은 네모네모다. 자, 준비. 저도 이거 풀고요. 벌써 들어온 데는 안 돼요. 준비. 아직 안 돼요. 넓히 땅 하면 넣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무효. 자, 지금 현재 시간 11시 57분. 시작. 잠깐만요. 어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김동숙 집사님, 임순정 권사님, 영기성 권사님, 오인영 청년도 같은 시간대인데 첫 세 분을 끊었기 때문에 김동숙 권사님, 임순정 권사님, 영기성 집사님 세 분 나오세요. 세 분 나오세요. 남편들이 나오십시오. 남편이 안 나왔으면 부인이 나오지만 남편들 나오세요. 네?
오인영은 네 번째라서 네 번째라서 세 번째까지 든다 그랬죠. 세 번째까지. 오늘 설교는 비읍비읍 네모네모 부부는 섬김입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부부 믿음 안에 맺어주시고 섬기는 남편, 섬기는 아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참 평강과 쉼이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평생에 한 남편, 한 아내 너무 귀하여 또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 이 아내 너무 귀하여 항상 주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평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부부는 섬김 이 귀한 명제를 실천하며 하나님께 누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